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소망과 희망과 힘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다 몰아내시고 오직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하는 소원들, 제목들 주님이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오니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와 직분들을 다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우리를 통하여 증명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제가 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창세기 22장 우리가 이제 읽어 나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통으로 한 장씩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제가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도 내 삶과 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안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보아도 내가 산 게 하나도 없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부모의 배경이 있다든지 형제의 백그라운드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공허했던 그 부분이 탁 채워지면서, 야, 하나님만 계시면 다 되는구나.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내 인생에서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구나. 이걸 제가요 18살에 깨달아 버렸다니까요.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깨닫고자 해서 깨달아진 게 아니고 그 많은 그 18살 이전의 삶 속에서 너무 죽음과 계속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살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오늘 또 살았어. 그럼 저녁에 내가 죽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요 제가 거의 6년을 넘게 싸웠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내 삶이 피폐했겠어요. 친구들하고 놀아도 노는 게 재미도 없고,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의 말씀이 뭔지도 들어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항상 저는요 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내 인생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요 마치 13살 때도요 20살로 봤어요. 왜냐하면 표정이 항상 무거운 짐을 다 얼굴에 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게 웬일인가, 내가 살아왔던 내 생에 내 무거운 짐들이 한꺼번에 그냥 싹 다 그분에게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너무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하고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살다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나를 당할 자가 없다.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느냐?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막 쏙쏙 와. 제가 이전에는 되게 좀 바보스럽고 멍청했고 하여튼 뭔가 기억력도 없었고 공부를 하려고도 공부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오니까 공부를 하면요 이게 쏙쏙 들어와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게 쏙쏙 들어와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저거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탁 뭐가 이렇게 생기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주장하고 계시니까 이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있다는 것을 먼저 딱 깨닫게 한 거예요. 지금은요 과학자들이 영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증명해내고 있어요. 성경은요 몇천 년 전에 그걸 다 얘기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인제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성경이 다 말이 났는데 인제서 맨날 머리 둘러쓰고 연구하더니 인제 연구했냐?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다 말이 났는데 우리는 다 믿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는 거 믿어요.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거 믿어요.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와야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저희 동생이 엄청 똑똑해요. 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우수반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인제사 하나님이 좀 계신 것 같아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요 우리 동생 차를 딱 탔어요. 차를 때 얘가 평소에 내가 하나님 말하면 그런 말 하지 마라, 눈 하나 잘 믿어,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얘 차를 딱 탔는데요 차가요 엄청 좋아요. 제네시스, 그것도 신형으로 아주 제일 좋은 차야. 그래서 내가 그 차 타면서 아따 차 좋다 이러고 탔거든요. 아 차는 좋은데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사과가 하나가 빨갛게 있는데 한 이 정도 해요. 이렇게 이 정도 사과가 적지도 않아. 한 이 정도 하는데 탐스러워요. 근데요 거기에 뭐가 박혀 있냐면 도로코 면도날 있죠, 앞뒤로 날 있는 거, 그게요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사과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차 주인아 위험하다. 네가 보기에 좋다고 그거 달려가고 취하고 먹고 싶어 하지만 거기에 도로코 면도날이 박혔다. 너 그거 먹으러 쫓아가다가 네가 죽는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동생아 너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만둬라, 빨리 그만둬라, 안 그러면 네 생명이 위험하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2년 동안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인제사 저한테는 말 안 하지만 저희 오빠한테 그 말을 했대요. 동생이 누나가 내 차를 타더니 환상을 봤다는데 거기에 그 빨간 큰 사과에 도로코 면도날이 콱 박혀가지고 그게 있었다는 것이 자기 머리에서 떠나지 않더래요. 아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일을 다 그만 다 접어버렸어요. 그 일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별로 안 좋은 일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럼 제가 그 말을 해놓고 기도를 안 했겠어요? 하나님 저 생명 구원해 주세요,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고 이제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결단을 했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생각나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거요 절제하면 안 돼요. 물론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받겠죠. 그러나 받을 수 없으면 받을 수 없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말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 우리 동생한테 그 말을 안 해줬더라면 그게 마음에 꽂혔겠냐 그 말이에요. 자기 인생 속에서 몇 년 동안 누나가 했던 그 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느낀 거죠. 아 이거 위험한 일이야, 이거 그만둬야 되는 일이야,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거는 내 생명하고 직결된 일이야 하고 계속해서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오빠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을 때 아 이게 말이라는 게 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구나. 우리가 이 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는 분명하게 이 말에 대한 부분을 해줘야 되겠구나. 또 이것이 또 다시 서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괄사를 하고 이열을 하는데 공으로 봉사를 나갔어요. 실전 이제 봉사를 나갔는데 봉사 나갈 때 제가 처음으로 보는 목사님이 한 분 같이 따라오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딱 그 우리 봉고차에 딱 탔어요. 우리 차에 딱 탔어요. 딱 탔는데 내가 처음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뭘 모르잖아요. 딱 처음 보는데요 차에 딱 타는데 마른 막대기가 하나 딱 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차 타는데 마른 막대기가 하나 탄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당신 속에 수액과 진액이 다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제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빼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을 때
주님이 지금도 나는 기도에 힘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 옛날에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힘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마른 막대기 같이 말씀을 봐도 이 눈물이 안 나오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차를 탔는데 저한테 그 말씀을 주셔요. 그랬는데 이분이 또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 사역하고 은사 사역 하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꼭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마지막 날 저희 이제 시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 또 치료해드리고 그다음에 그분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요 배에서부터요 막 요동을 하고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쫙 빠져나오면서 하품을 하고, 그 귀신 나갈 때 하품하잖아요. 하품을 하고 이 배가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막 덜덜덜덜 떨면서 움직이고 그러더니 갑자기 이 목사님의 입에서 막 사탄을 조조하는 이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군대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힘을 가지고 있다, 너는 나를 괴롭히지 말지어다 하면서 막 그렇게 대적을 하면서 하품을 막 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굉장히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너무 처절한 가운데서 있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속사람을 만져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을 이번에 또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또 기도를 해주는데 이분이 이제 초신자야. 그리고 뭐 하여튼 부자예요. 뭐 부자래요. 하여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연양교회 사모님이 말할 때 아주 부자래. 그래가지고 사람들 대접하기도 좋아하고 아주 좋아한대요. 교회 나오면은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금요일날 막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그분의 입에서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하고 찾아도 뒤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속에 진짜 그 따뜻함이 생기지 않는다고. 아버지하고 부르면 따뜻함이 생기잖아요. 우리 마음에 뭔가 모를 안도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따뜻함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러니 오늘부터는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연양교회 사모님이 옆에 있다가 아이고 손을 항상 이렇게 모으고 있어가지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줄 알았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빠 아버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 또 우리가 예수와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 로마서 8장에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속에는 뭐가 생겨요? 편안함이 생기고 안도감이 생기고 또 어떤 불안함들이 있었을 때 아버지가 해결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힘을 내잖아요. 아버지라는 배경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요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도 가서 덤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막 덤벼요. 사탄한테 막 가가지고 너 예수 이름으로 안 나가면 너 지금 죽어 막 이러면서 사탄한테 막 덤비는 거야. 사탄 앞에 덤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잖아요. 상속자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제가 교회를 옮기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순천에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또 제가 그 괄사를 배우신 목사님이 이번에 순천에 가기로 했으니 갑시다. 그래가지고 다녀왔어요. 갔는데 또 하나님께서 저의 필요를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또 헌금을 하게 하셨는데 그게 뭐 어차피 우리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재정의 부분 일부를 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야 그냥 가게 하신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가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투덜대고 가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구나. 또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늘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 이레잖아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창세기 22장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한 거예요. 여호와 이레다. 우리 삶에서도 여호와 이레가 지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을 거야. 이런 아주 철저한 믿음이 있으니까 뭐예요?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불신앙이지, 불신앙.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셔. 저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걸 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못 봐. 그러니까 자꾸 뒤에서 막 불평하고, 그래갖고 되겠나? 지금도 힘든데 그때는 더 힘들지. 한 달에 200만 원을 넘게 어떻게 월세를 내고 세를 내려고 그러느냐, 뭐 어쩌느냐 이러면서 아주 그냥 엄청 힘들었어요, 처음에.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그게 힘들더라고. 하도 볼 때마다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제껏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서 하셨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믿음을 좀 가지세요. 믿음을. 우리 어머니한테 막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나보다 더 신앙생활 오래 하신, 처녀 때부터 예수님 믿었는데 결혼하고 보니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나가면서 우리 엄마도 같이 교회 나왔어요. 그러면 신앙의 연조는 우리 엄마가 더 깊단 말이에요, 나보다. 근데도 맨날 얘기하시는 게 그냥 현실만 바라보고 얘기하니까 나는 답답한 거예요. 그럼 답답하면 이제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말해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왜 모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왜 모르냐? 나를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지 비단 우리 어머니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도 얘기하고 여러분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네 씨로 말미암아서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대적의 성문이 뭐예요? 우리의 가장 꼭대기에 대적의 성문이 누구냐? 사탄 마귀잖아요. 다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사람의 마음에 혼미함에 빠지고 믿음 없음에 빠지고 상황을 쳐다보고 세상을 향해 가잖아요. 그런데요, 그 대적의 문을 취한대. 그분이 취해 놓으셨어.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대적의 문을 취했어요, 예수님. 그럼 그 예수님이 대적의 문을 취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대장 앞서가신다.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 우리 대장이 앞서가신다. 누가 당할 손가 주님의 군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가 동시에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군대들이에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다 마하나임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맨날 사탄이 한번 딱 치면 휙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이고 괴로워 그러고 그냥 살면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80이 넘고 70이 넘으신 분들도 일어나서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젊은 분들이 왜 기도를 못해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해야지. 김천사 권사님 새벽 예배 나가신가요? 나가서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 문제가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없으면 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의 성문을 취하겠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힘없는 존재로 그냥 깨갱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소도 좀 크게 지서야지. 개들이 지소도 크게 지으면 사람들이 놀래서 도망간다니까. 개가 별로 그렇게 이빨이 날카롭지 않아도 크게 지면 그 소리 때문에 도망간다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올라오도록 불러야 돼요. 진실함으로. 그래서 제가 저희 목사님들 10교회 목사님들이 금요일마다 모여서 또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어떤 그 목사님 계세요. 기도를 크게 잘 안 하시는 목사님이 그분한테 내가 맨날 하는 소리가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곳이 올라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남자분 앞에서 내가 내 배를 치면서 얘기하는 거야.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곳이 올라오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보니 목사님 뜨거운 곳이 안 올라오구만. 기도를 왜 해요?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뜨거운 곳이 올라오도록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훈련이 안 돼서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 훈련 받고 훈련이 되면 여러분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부를 수가 있다고 말이죠.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고 했으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대적의 성문을 취해야 되잖아요. 가는 곳마다 우리를 보고 사단이 덜덜덜 떨어야지. 우리가 사탄을 쳐다보고 덜덜덜 떨어. 세상을 바라보고 덜덜덜 떨어. 문제를 바라보고 덜덜덜 떨어.
그러면 사단이 그냥 다리 한 번만 탁 쳐버리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내 인생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런 그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야 되잖아요. 듣지도 않아. 기도도 안 해. 그러면서 어떻게 준비하신 걸 보겠어요. 준비한 걸 못 보니까 불평하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신랑이 돈 조금 벌어온다고 또 뭐라 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또 그래서요, 은혜 준 자가 기도해야 돼요. 저도 저희 남편 여기 있지만 은혜를 받은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줬구나. 다른 사람한테 은혜 안 주고 나한테 은혜 줬구나. 이게 감사하다. 근데 때때로는 너무 막 피곤할 때는요, 아유 하나님 나 혼자 맨날 이러고 있으니 진짜 너무 힘들어요. 막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또 되돌아서고 나면 아유 감사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 은혜 주셔서 내가 할 수 있게 하셨으니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지금 제가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도로 받을 것을 믿었다라고 말하죠.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심이죠. 그 아브라함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합시다. 우리 이순자 권사님 지금 70이 넘으셨지만 천하 만민이 나로 말미암아 뭐예요?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아주 그냥 맛있는 돼지고기를 그냥 또 준비하셔가지고, 준비는 제가 했지만 돈을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백날 첫날 맨날 밥 먹고 있어도 김치하러 안 가져오는 사람도 있어. 여기는 다 못 가져오는 사람들이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 삶에서 역사하신 이것을 내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가 있으면 좀 나누고 싶어. 반틈 쪼개서라도 좀 나눠주고 싶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막 개척돼야 되고 막 어려운 사람들 보면 아이 좀 저기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여주고 싶은데 저분이 잘 못 깨달아. 그러니까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러니 당신은 이걸로 준비하시오 하고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천하 만민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 이것을 내 말씀으로 받으면 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나만 사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순자 권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본인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게 강력한 게 뭐예요?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 중보기도가 그런 거예요. 중보기도가. 중보기도가 그런 건데, 노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주신대? 환상을 주신대. 환상. 환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의 뜻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중을 말해주면 야야 이렇게 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환상을 볼 수 있다는 거, 나이가 들어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거, 나이가 들어도 비전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인데 이제는 누워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요양보호사로 이렇게 갔는데 그 할머니는 하늘이 열리는 걸 본대, 매일처럼. 그러면서 이분한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예쁜 꽃을 보여주는데 그 꽃이 보라색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가 꽃이 몇 개가 있고 이런 것을 싹 다 말해준대요. 그러면서 할머니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천국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얼마 있다가 천국을 가셨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그 말을 하더라고. 그분은요, 매일같이 천국을 보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데도 그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왜? 기다리거든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곳으로 나를 데리고 갈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면서 그곳을 간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 그곳을 가기까지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이 땅 위의 천국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예요? 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미래와 희망 순복음교회 복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이정아 권사님의 가정이 복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우리 김천사 권사님의 가정이 복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인천이 복을 받고, 이순자 권사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김하영 선교사님 통해서 복을 받고, 이 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복을 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는, 그래서 내가 근력을 땅으로 쭉 뻗어 나가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근력이 땅으로 쭉 뻗어 나가면요, 아무리 태풍이 와서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다. 진정으로 우리 대장 예수께서 앞서가시니 누가 당할 것이냐? 우리는 주님의 군대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유명희 선교사님이 항암을 받는 것을 일주일 연기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몸이 그것을 조금 충분하게 못 받쳐주니까 조금 보호를 더 해서 이렇게 받으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인가? 그죠? 다음 주에 이제 항암 6차를 받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차까지 끝나면 이제 수술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참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8차까지 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수술하지 않고도 끝까지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가 또 옮기는 부분, 이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일단은 아무도 없이 저희가 인천이라는 이 지역을 아무도 없이 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가시고 예수가 함께 가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만나게 하실 거고 물질도 주실 거고 또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남은 자를 찾아내면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남은 자 코라면 우리는 그 코를 받은 자들이 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돌파기도를 하자. 3시간 돌파기도 하고 5시간 돌파기도 하고 7시간 돌파기도 하고 철야 돌파기도 하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돌파의 기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힘을 다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집니다. 기도하는 자는 누구도 당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왜? 하나님의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는데 사탄이 감히 까불어요? 못 까불지. 그 우리는 탁 눈빛만 보고 얘기만 탁 해도 사탄이 확 뒤로 낮아빠져 버려. 우리는 그걸 꿈꾸는 거야. 우리가 가는 곳에 그냥 사탄이 그냥 쪽을 못 쓴다. 그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요즘은 이제 사역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의 사역으로. 그래서 그냥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 사람의 몸을 만져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가서 만지시더라고. 나는 그냥 성령님 감사합니다. 잘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 잘하신다고 막 칭찬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죽으라고 용을 써서 막 나갈지어다 사탄 마귀 떠날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그냥 성령님 행하십시오, 일하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능력 아래, 성령의 권능 아래 붙잡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모두가 다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우리가 12시 반까지 기도하고 가실 분들은 조용히 가시기 바랍니다. 자,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